우리의 호흡을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세밀하게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이 보리와 또 보리추수, 원래는 성경적인 구약적인 의미로는 유월절, 성경의 유월절 지나서 첫 번 보리 이삭이 이제 배해집니다. 그 배인 후에 7주가 지나서 미일 주수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 또 미일 주수, 그 주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것을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을 시키면 반년 동안, 딱 반년 아닙니까?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셨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거든. 절기는 기억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안 잊어버리면 절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평상대로 하면 되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기를 정하고 다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절기를 지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절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절이라는 뜻이 계절. 여러분이 계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무슨 계절을 만들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까? 땀을 흘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이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말이 풍성하지, 다죠,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 예배. 그래서 우리는 절기 예배다, 맥주 감사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오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인 것 같다. 방패, 상급, 이러면 전쟁터, 이런 생각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터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방패, 지극히 큰 상급. 여러분, 지극히 큰 상급,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이 말씀과 딱 맞죠. 지극히, 상급도 지극히 크고, 어떻게 비유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절기를 또, 지금 이 절기 7월달 6월 7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강렬한 태양이 온 땅에 지금 비추고 있습니까? 오리 계절의 여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지만, 제가 가만히 살펴봅니다. 보면 5월보다 6월보다 이 7월, 지금 이때가 가장 이 온 산에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가장 이렇게 짙게 드리워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데 왜 강렬하게 비칩니까? 이 태양이 꼭 필요하거든요. 열매를 익게 하고 연거럭하고, 모든 들판과 과수가 이 강렬한 태양이 있어야 익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익히는 거죠. 열매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반면에 이 뜨거운 햇빛을 우리가 직접 쬐면은 이거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패,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계절, 바로 이 맥주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오늘날의 절기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절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절기, 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다니면서 계속 감사절기가 되면 제목을 하나씩 적어보고 이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 주시고,
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그래도 아무 무탈하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생명 오늘까지 숨 쉴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분명히 다시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이 모든 열매들, 열매 보고 감사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만 있으면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는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과자를 보고 기뻐할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거는 본래 것이 아니죠. 아빠의 얼굴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의 주신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 다시 바라보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진정한 감사, 올바른 은혜, 그 은혜의 깊은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또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말씀을 한 주간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에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걸 고백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개인이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 국제 연합군을 어쨌든 이게 물리쳤거든요.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승리 뒤에 막 춤을 추고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엄습했을까? 경험해 본 사람은 아마 아실 겁니다. 승리했다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승리하고 나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지금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러시아 반란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그룹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싸움을 해주고 돈 받는 그룹이 있어요. 전쟁 그룹, 바그너 그룹이라는, 군사들 이끌고 싸워주고 돈 받는 이런 또 이게 그룹이 있네요. 바그너 그룹이라는. 거기 그 대표가 뭡니까? 프리고진이라는 사람. 반란을 일으켜서 들어가다가 열심히 막 장장하게 들어가다가 러시아가 뭐 두려워했는지 어쨌든 협상이 돼서 끝났어요. 다 우리 서로 이제 없는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평화가 됐잖아요. 다 협상이 됐어요. 다 이제 서로 안 죽이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계속 보면은 지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른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전쟁에서 평화가 돼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 보복할지도 모른다. 적은 항상 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된 것 같은데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 정상과 똑같은 그런 정상이 아니겠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그런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하나님 약속을 하셨거든요. 확실히 믿었거든요.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 눈에 보이질 않아. 그 두 가지 약속입니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아직 땅 한 평도 없고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약속은 믿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두려움인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걸 저 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확실성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습니다. 연약한 인생,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투시에 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압니다.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 두려운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다. 제가 북한에서 함경도에서 오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만날 때마다 그래요. 요즘 좀 어떻습니까? 끄떡없습니다. 맨날 까딱없습니다. 이 말을 계속 하더라. 그게 이제 북한의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끄떡없기는 뭐 끄떡없어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 끄떡 있습니다. 끄떡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매일 왔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지는 시간이 더 많죠. 죽치고 넘어졌다가 가끔씩 일어났다가 계속 넘어지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우리는 그렇게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여러분이 특히 이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끄떡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 있습니다. 좀 떨려요. 기도해 주세요. 같이 힘냅시다. 손을 잡아주시래. 우리 손잡고 인사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지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 평생 살고 있는 이 종이 내 아들을 삼으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아주 선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조용히 밖으로 데려오라. 저녁 때에 밤에 밖으로 데려나가서 저기 봐라. 하늘을 봐라. 저 별을 봐라. 몇 개냐? 모세아에게했습니다. 네 자손을 저렇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줄게. 상당히 좀 허황된 듯한 그런 말씀을, 그러나 다시 이 약속을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또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땅 약속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땅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짐승 3년 된 수송아지 순양, 그리고 또 염소 비둘기 가지고 와서 2개를 쪼개놓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언약식을. 이것은 고대의 나라들이, 사람들이 하던 그런 이게 이제 이걸 저주 언약이라 그래요. 이거 만약에 우리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가 죽을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 후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끌려가서, 이 말씀은 고생한다 그런 걸 지금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네 자손이 지금은 한 명도 안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고 갈 것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그 말씀. 그러면서 6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으니.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믿어야 살잖아요. 그 믿으니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 그리고 이것을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아주 오랫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의 믿음을 오해하고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조금 알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내대로 이 믿음을 갖다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내가 믿습니다 하면, 옛날에는 아주 그러니 믿습니다, 내가 막 힘을 주면 이거 믿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우리 모두가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이 본성입니다. 사람이 합리성, 무언가를 원인을 제공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눈앞에 나타났다, 이건 이상하다고 이상한 것,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믿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 보시고 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안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복 많이 받고 믿음 약한 사람은 복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믿음 좋아야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끌어 갑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있다. 뭐 한 개 있어야 복을 받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 것대로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기 자신이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나 하나님 그래도 한 것 있는데요. 이렇게 막 마음속에서 뭔가 마음이 솟아오르는 분 계십니까?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하나님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느냐. 창세기 앞에 12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13장에 롯과 헤어질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롯에게 마음 넓은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양보를 다 했습니다. 바로 또 그 14장에서 소돔 왕과의 그 전쟁터에서 소돔 왕이 요구하는 사람은 보내고 물질을 내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는 그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실 오락이 하나라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전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약속은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확신이 없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았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요 6절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지금 내가 쓰겠다. 이런 설명이 나와야 돼.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전체적으로 쭉 말씀해 오신 그 내용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일이 죄밖에 없었습니다. 죄밖에. 그래서 아담이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부터 죄를 짓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보니 죄인이 태어났어. 계속해서 죄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도 보았고 그 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도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지금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다는 것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가능성 100%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계절과 같습니다. 이 계절을 주신 하나님, 계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100%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내 생명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우리나라 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나라 심혈관 흉부외과의 최고 권위자, 수술 제일 잘하고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라는 분, 서울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도 교회 가서 일부 예배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그런 분이셨다. 근데 이분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그 기도문, 그 사무실 벽에 이렇게 써놓은 기도문이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우리는 의사들이 실력이 있다. 실력이 있죠. 실력이 있고 사람을 고치고 낫게 하는 거 보면 아우 참 실력 있는 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자기를 기도문이 적혀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매일 그 앞에 붙여놓고 기도하며 들어갔는지 수술실에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우리가 보면 실력이 있죠. 실력이 있지만 그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 모든 실력을 수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위인 아닙니다. 다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하나도 자격이 없는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멸망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끌어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믿음이란 믿음, 그 믿음의 길,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감사할 때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이 손에 잡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부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이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로마서 신약 4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늘 헷갈리는 말이죠. 오랫동안 저도 헷갈렸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쉬운 것 같아요.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결론 내는 것, 이게 율법이다는 율법. 은혜는 반대입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없고 내가 애쓴 것도 없고 내가 결론 낸 것도 아닌데 저절로 내 앞에 와지는 것, 이것이 은혜, 다른 말로 하면 믿음, 하나님의 축복,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율법, 내가 하는 거 힘들지요, 여러분. 땀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내가 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게 슬픕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이룬 것 같은 너무 슬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허무합니다. 이룬 것 같은데 내가 하니 허무해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불가하다는 것. 보십시오. 이 의사 이분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다른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 맞아요. 그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대입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믿음이라. 이런 게 어딨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계절입니다. 온 세상이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혜의 법칙, 사랑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몇 주 감사주일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주 기억하는 것. 내 건강, 수입, 열매, 평수가 넓어지고, 몸평수가 아니라 지평수, 이런 거 넓어지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근본적인 감사,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신 그 은혜, 그걸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거, 우리가 누렸다고 표현 안 해요. 지나온 거, 다 지나온 거 하나하나가 이게 당연히 그런 것 아닌가? 아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것. 이게 감사, 은혜.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쉬며 살고 꿈을 꾸며 사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절기이고 원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자아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행한 대로 얻어가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뭘 여러분들 얻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벌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괜찮은 것, 의로운 것은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 말씀, 그래서 이 말씀 하기 전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찬송하고 같이 지내니까 자칫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 이 괜찮은 사람, 교회 헌금도 하고 이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좀 그렇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였다. 율법 속에 갇혀서 선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시려는 것이며 이 약속을 모든 자손에게도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 약속 무슨 약속? 아브라함에게 너로 장대하게 하고 또 큰 민족을 이루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 이 약속,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너 말씀 잘 들어, 가, 순종해, 그러면 이루어줄게. 그러면 이루어졌겠습니까? 못 이루어지죠. 그게 아니라 그 원인이, 그 시작이,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근거가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하면서 위대한 그 내용,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면 뭔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건 죽은 자 살리고,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 말이 이것을 알았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라가 90세 되어서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 90세 되신 분 계십니까? 90세에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헷갈리고, 그래서 자꾸 확률로
제가 어디 보니까 어떤 대학교 지금 총장님인데 93세신데 퍽퍽 뛰시더라고. 굉장히 건강한. 저분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90세 넘어도 건강하시니까. 그래도 건강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혹시 0.001%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능성, 확률로 아브라함이 그때는 건강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확률, 그냥 확률, 자기 생각이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루신 일, 그거를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거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단 믿어야 된다, 일단 믿어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차를 탈 때도 차 타고 가다가 사고 안 날 것, 내가 믿기 때문에 탄다, 이 사고 날 것이 확실히 알면 안 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다. 그걸 의로움으로 인정했다라고 말씀. 이것은 다시 4장 23절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에게 까지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을 말하면서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자꾸 내가 열심히 했느냐? 내가 그것을 믿었느냐? 나 얼마나 했느냐? 교회 얼마나 봉사했느냐? 뭐 했느냐? 자꾸 거기서 뭔가를 원인을 찾으려고. 나 했기 때문에. 뭘 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으니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격 갖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랑 못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깨달았다, 이게 이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깨달았다, 이런 도를 알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깨달았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득도 이제 깨달아서, 나 믿음의 원리를 다 깨달아서 나 따라와,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 그 어떤 분 제가 강의에 그런 말씀들, 우리 한국교회 그 신학교 교수 중에서 상당히 욕을 잘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깨달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막 따라가서 죽여라, 이런 말씀. 이거는 엄청 믿음에 있어서 아주 이거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내가 깨달았다, 그 득도라고 해요. 득도, 도를 내가 얻었다, 해탈했다, 구도, 그래서 구도자, 내가 길을 찾아간다. 근데 성경은 내가 길을 못 찾는다, 찾아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 그거 아니,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불러야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오셔야 만날 수 있는 피조물이다. 이거 잘못 알면은 여러분, 이것을 자칫 그럼 나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무책임, 가만히 하나님 다 하셨으니 나는 가만히,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을 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지금 20년 30년 이거 쌓은 거 뭡니까? 이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땀 흘린 거, 이거는 뭐지? 이거 그러면 뭐지? 저게 금방 와서 지금 일도 안 하고 저런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자존심을 상해하는 사람. 내가 뭐 차이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나는 더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런 분이 꼭 계실 수 있어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은혜를 잘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 여러분, 은혜는 나 자신, 다른 사람 나 자신, 내가 무능하고 부패하고 사특하고 더럽고 악한 거, 이것을 아는데 여기서 구원해 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신 그 영광, 그것을 하도 한번 누려보는 것, 그 목적, 거기까지 이르러 보는 것, 그거를 얻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걸 창조하실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이걸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지가 그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늘 자라게 하시겠다.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 그 승리,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사람의 상식 아닙니다. 사람의 예의, 그것도 아닙니다. 도덕, 능력, 그것을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은혜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무한한 영광,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용서, 사랑, 그리고 주님이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구원,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